잠언서 5장 7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들었건대 내 전용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소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가 될까 하노라. 들었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들었건대 마지막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하게 될 때 내가 한탄하며 말을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몫을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지르기에 길을 기르지 아니하였던 것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 때 염려하노라. 아멘. 자, 음행의 결과예요. 음행의 결과. 자, 음행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시대는 이 성경과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음행을 조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다 복이에요. 그러나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땐 그건 우리에게 엄청난 해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이 결과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빠져 있고 죄악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먼저 그 일을 행할 때 양심의 가책이 와요. 아, 이거 안 좋은 거구나. 안 좋은 거구나. 그 다음에 뭐가 오는가 하면은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돼. 그 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생명을 결국에 잃게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그리고 온유와 화평을 쫓으라. 정욕을 피하라. 이기라가 아니라 피하라라고 했어요. 그건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피하는 거예요. 피해야 돼요. 여기 빠져버리면 모든 시간들을 허비하게 돼. 그리고 껄껄해요. 근데 그건 그때는 그게 좋은 것 같아. 근데 결국에는 계속 어쩌면 평생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걸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례의 혁명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게 옳은 거로 여기고 그리고 거기서 자유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정욕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결국 이게 마지막 하나님 심판하실 때 모습.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고 봄베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성의 특징은 다 파헤쳐보고 개발하고 그걸 다 드러내보면은 한마디로 그들은 성적으로 문란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질서를 따라 우리가 행하게 했습니다. 질서를 따르면 복이고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고린도 6장 18절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악의 모양은 취하지도 말라고 데려가줘서 5장 22절에 말했어요. 악의 모양은 취하지도 말라. 자, 우리가 이렇게 음행을 해가게 되면 먼저 명성을 잃게 돼요.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었건대 내 전용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소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 거야. 명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소환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두렵건대. 자, 두려운 상황이 온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된 사랑이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자랑이 되고 그리고 대를 위해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명문 가정이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그 복을 전하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게 돼. 시간을. 여기 빠지면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쪽에 시간을 다 허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생을 다 돌아보면 거의 이쪽에 빠진 사람은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는 걸 자녀가 보고 그래서 결혼을 또 생각하고 요즘은 결혼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페미니스트가 그리고 제 상대성 3인권이거든요. 4인권은 자의적 인권이에요. 이런 데로 가면 결국 성경과 거꾸로 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는데 가정이 결국 다 해체되게 돼요. 수화는 세월을 의미하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금사리 같은 시간들입니다. 이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어디에 빠지면 음행에 빠지면. 자,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를 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암송해 읽어 묵상하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특히 어린아이들에게조차도 잠언서 말씀을 쭉 읽으면 삶의 지혜를 70대 80대가 깨달은 것보다 더 탁월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읽으면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응답도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소년 다윗과 같이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충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워진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시킬 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산을 탕진하게 돼요.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여기에 빠져오는 재산을 탕진하게 돼요. 자 10절 다 함께 시작 들을 건데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하는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돼요. 자 이런 데 빠지면 다 뺏게 돼요. 다 뺏게. 요즘 정당 중에 어느 정당은 이런 데 완전히 그냥 건들게만 다 드러나. 거기는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또 교환을 해요. 교환을 해. 예, 그 다음에 단원이 생략하겠습니다. 위에 지도층 계급에 또 위에 지도층 계급은 아주 문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그것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돼요. 물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게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가정 있으면 그 일을 못 이룬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그래서 해체된다. 그래서 제3 상대성 인권, 제4 자의적 인권을 얘기하는 거죠. 제1 인권이 뭐라 그랬죠? 천부적 인권은 아예 빼버려요. 그것 때문에 인권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인권 선언이 됐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편적 인권. 보통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인간은 이렇게 섬겨야 돼.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돼. 이게 보편적 인권이거든요. 사람다운 사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동성애 그게 통과되고 그들을 대접해 주는 것이 인권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타치를 안 해.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교회가 문을 닫아요. 목회자가 감옥에 가요. 목회자가 이 법이 통과되면 벌금 3천만 원 물어요. 영국이 그래서 지금 영국 교회는 전도도 못하죠. 찬양도 못합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다 죽어요. 지금 교회가 다 죽었어요. 영국 교회가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부분의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을 해치게 돼요. 11절 다 함께 시작 드릴 건데 마지막으로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며 건강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 다 잃어버려요. 조선 왕들이요. 왕이니까 굉장히 많은 이를테면 궁녀가 있고 왕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의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두렵건대 마지막에는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하게 될 때 내가 한탄한다. 한탄. 이미 늦어버려. 이미 시간이 다 가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말씀을 따라 규정을 따라 살아가면 몸도 건강 마음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여기에 빠지면 시간 다 낭비해버리면 시간 가는 줄도 몰라. 그게 좋은 줄 알고 이 쾌락주의 향락주를 가기 때문에 결국 나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이웃도 무너지고 또 제가 이거 얘기하기에 좀 그런데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가는데 성경은 이걸 가르쳐서 우상 숭배의 마지막 결과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적 타락이에요. 우상 숭배가. 소돔과 고모라성 우상 숭배 결국 성적 타락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다. 다섯 번째, 결국 후에 막심하게 될 건데 12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말하기를 내가 어찌할 훈디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얘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 그러니까 결국 국가가 많은 거예요. 국가 부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을 기억, 정결한 가정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하여 세운 가정이 노아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무너지는 현상일 때 가만히 있는 거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 역할을 하는데 그 잘못된 자들이 심어놓은 그 교육 방식에 의해서 교회가 이런 예를 아무 얘기도 못하게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오늘 이런 부분 설교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듣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요.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요. 그냥 얼마나 혼쭐을 하도록 저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이상으로도 강력하게 전해도요. 전혀 지저치지 않아요. 여러분 음행에 빠지지 마시기 바라고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적으로 가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부와 관계된 거를 제가 좀 살펴보면 49니까 제가 3시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결론을 내는데 결국 명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그리고 건강을 다 해치게 되고 결국은 후회하게 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완전 폐인이 되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에 거기 빠져봐요. 공부 못해요. 내가 판사가 되기 열심히 공부한다. 근데 거기 빠져보면 아무것도 해요. 판사가 뭐예요? 반에서 꼴찌 그 부분도 못해요. 그래도 공부를 하면 그래도 꼴찌라도 하지. 아예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가끔 학교에 공부할 때 백지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어디 홀린 거예요. 술에 중독이 있든지 알코올에 아니면 그 어떤 게임에 중독이든지.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말 게임에 중독일 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앞길 바로 보지 못해요. 자기를 관리하지 못해요. 자녀도 관리하지 못해요. 자기도 관리 못하는데 누굴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이가 건강하려면요. 성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부부의 삶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요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자 5장 15절 20절까지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자 여기까지만. 자 부부의 사랑입니다. 기도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책을 그 전에 소개한 적 있고 저도 그 책을 읽고 지난 모임에서 우리 목사님 모임에서 이걸 읽으죠. 비비 워필드 들어보셨죠? 이분이 아내가 다쳐가지고 이제 결국 어려움을 겪게 돼서 혼자 거동할 수 없게 돼. 근데 아내를 그러니까 몸이 거의 불과됐는데 평생 섬기며 그리고 도와주고 희생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행복한 삶.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요. 다리를 잃어버릴 수 있고 아니면 뭐 팔을 끊어 잃어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부주가 면이 있을 수 감당하면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선택은 했지만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건데 비비오틸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면에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 18절까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 어째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네. 내 도랑물을 거리 흘러가게 하겠네.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내를
샘으로 우물로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잠언서에 많이 나타나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51장 1절에 우물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5절에도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15절 18절에서 즉 정당한 혼인 관계를 얘기하는 혼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예. 과거 한때 우리는 애인이란 영어가 나와서 애인을 두니까 참 멋있네. 아내 속이고 또 이제 아내는 또 남편을 속이고 그래서 아주 막 삼각관계 이상으로 복잡하게 돌아왔는데 그러면 그 사인을 망하게 돼 있어요. 이혼율 증가하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나 됩니까? 50% 넘었어요. 두 사람 이혼하면 두 사람이 가정하면 네 가정이 결혼하면 반 약간 넘었어요. 이혼율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성경적 가치 교훈을 안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오래전에 한 40년, 30년 전에도요. 교인들 통계는 이혼율이 거의 없어요. 4쌍 중에 1쌍이 이혼할 때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400쌍 중에 하나. 그러니까 교회도요. 목욕탕과 같은 곳이에요. 물론 거룩한 곳이지만은 여기도 신앙이 여린 사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있고 중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은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하지가 너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버린 사람들이 누구냐? 초신자예요. 초신자. 신앙인 사람은 절대 떠난 사람이 없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잘 지키고 주님 잘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가정 잘 지키고 행복한 결혼 생활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섬기고 경건한 가정들은 이혼 것 생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리라는 건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건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은 첫날 밤 지날 때 부부가 그 앞에서요 기도해 준대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만큼 이건 중요한 결혼은 중요한 혼인은 중요한 거고 이건 일륜지 대사예요. 두 가정이 만나는 것이고 경건한 가정이 이렇게 정말 멋지게 출발할 때 그 사회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내가 있는데 또 속이고 결혼하고 또 속이고 또 결혼한 사람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여기는 없지만 다른 데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아내를 사랑, 한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얘기한 것처럼 분방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의 규정을 따라 성실하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그 가정이 건강하면 그 사이가 건강하고 그런 가정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 얘기했잖아요. 성경과 통나무집 하나 물려줬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줬더니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명문 가정 이뤄갈 때 그 가정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통령도 나오고 하버드대 프린턴 또 예일대 총장들이 나오고요. 대학 총장들이 한두 명 나온 게요. 아니에요. 일반 우리가 뭐 판사 되면 좋죠. 판사 되면. 그런데 일반 평범한 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마치 목사 이상의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이 모든 복을 받는 거예요.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잘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라기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내를 주셨는데 어려서 취한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데 벌써 어려서 취한 그 아내를 버리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19절 20절 여기 나왔지만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아. 너는 그 품을 항상 좋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존귀한 자녀이 되고 그런 아이들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 같은 그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멋진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잠깐 언급했지만은 젊은 여자들이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담배 그냥 몰고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가끔 집에 이렇게 가면 어린애들 제가 볼 때는 17, 18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학생복 벗고 나와서 먹는 거예요. 보고도 피하지도 않아요. 그럼 나는 일부러 이러고 가요. 그래도 안 피해요. 요즘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른은 어른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백발은 면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염색을 안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한 50대가 완전 백발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는 80이도 새까맣더라고요. 저는 이제 머리가 그래도 염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하얗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있으면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나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어디가 식사하면 식사를 제일 먼저 나한테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르신데 이렇게 돌린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른 대접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즐거워 기뻐하고 그리고 가정 잘 이런 면에 있어서 깨끗해야 정결해야 돼요.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들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으시. 요즘 문제는 뭐냐면 이 가정 해체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유구의 7대 지약이 있죠. 여자가 말이 많다든가 이혼할 조건이래 이런 게 뭐가 어떻다 몇 가지 나와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그 주신 시간 결혼하시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건강한 자녀 낳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정당한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자기 아내를 가져야 된다. 고린도 7장 1절에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혼 안 하는 거 사탄의 속임수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결혼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해준 사람이 있으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라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이건 하나님 말씀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그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젊은이들 앞으로 결혼 안 하면 나라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 지금 현재 먼저 정권에서는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런데 자녀들이 계속 죽고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거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가정을 해체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이론 때문에 가정을 그래서 해체하는 거예요. 부모도 죽여요. 내가 네 부모 죽일 테니까 너는 우리 부모 죽여줘. 그렇게 죽였어요. 부모 어른들이 없어요. 월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산주의 사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은 철저하게 속입니다. 철저하게 가정을 해체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못됐습니다. 아래서는 다 어떻게 하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그 모든 걸 누립니다. 모든 걸 누려요. 그건 누리는 것도 아니죠. 아주 정말 간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든 공평하게 거두고 공평하게 생산한 공평하게 나눌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 예를 들어 중국 한 군데만 들어와요. 중국 하나 시진핑 이런 공산주의 해킹 간부들은요 나라의 거의 모든 재산이 상당히 많은 수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해외로 다 빼돌려요. 국제은행 이런 것 같을 때 더. 이게 어떻게 밝혀진 줄 아세요? 이거 전문가들이 밝혀지고 이택이라고요 국제연대가 있어요. 장기 매매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국제적으로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그걸 못하도록 하는데 얘네들은 그걸 안 한 걸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860이며 또 그전엔 죄인들을 이렇게 매매했는데 이제는 죄인들이 몸이 많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못하고 860 이를테면 저기 신작 위근호 그룹 쪽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시진핑 직접 현장에서 AI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아주 사악하고 아주 나쁘다고 대답해. 그 자리에서 이제 멍해진 거죠. 근데 그런 언어들 컴퓨터에 있는 대로 다 지워버린.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니까 아주 훌륭하고 괜찮다고 대답을 했다. 그럼 중국 공산당 괜찮습니까? 북한 공산당 북한 공산당 공산당이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특강만 54개.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아주 고급스러운 물건들은 일반에서 전달해 다 폐기. 왜? 그 생활이 드러나기 때문에 뭔가 기피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공산당입니까?
원래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그들의 이론은 누구나 행복하게, 누구나 평등하게, 누구나 잘 살게 된다는 건데, 그럼 과연 그렇습니까? 북한은요, 지금 제가 최근에 이틀만 뉴스에는 작년보다 올해가 3배 더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 3배입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산당원이 이렇게 지나가면 옛날엔 인사했는데 그냥 억지라도 했지. 요즘은 얻어맞는데요, 사람들한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대적으로 뭐 1,000만 명 아니 그 이상 넘어오게 된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남한에 그것이 옳다고 따른 사람이 있지만 결국 이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리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뭘 자꾸 주입하냐면 연방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연방제 가지고 통일한 다음에 우리가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접수하고 되고 우리가 우리 사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자기 기득권들은 자기들이 다 누리겠다는 것이, 요게 바로 교육받은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고 내가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교통 중앙선을 넘어버리면 편하다고 모든 사람이 지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죠. 내가 넘으면 나 같은 사람이 똑같이 넘은 사람이 있게 되면 결국 사고로, 결국 어려움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을 거라. 똑같이 다 지켜야 돼. 근데 이게 다 똑같이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론은 완벽한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죽는 게 이 이론입니다. 다 실패한 겁니다.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결국 한번 이거를 통과하는 데마다 러시아만 해도요, 수천만 명이 죽었고요. 중국은 문화혁명만 해도 한 5천만 명 가까이 죽고 그 위에도 또 죽고, 굶어 죽만 해도 한 해에 막 250만 명. 한 해에 굶어 죽는 사람만 250만 명.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그 250만 명만 죽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아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 목양실 옆에서 같이 그 자료 가지고 모여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중국은 7년마다 인구 10분의 1을 죽여요.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공포정치랍니다. 이게 공산주의라는 거죠. 북한은 공산당의 용을 쓰질 않아요. 이건 제가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공산주의의 그 이론의 아주 핵심 이론은 뭐냐면 가정을 해체하는 거야. 그래야 그 원하는 유토피아 같은 걸 이룰 수 있다 그러죠. 자기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요. 유토피아가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고요,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또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사이가 그들의 사회예요. 여러분, 그들은 가정을 해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 가정 잘 지키고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던 분이 있다면 반드시 결혼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결혼하여 명문가정 이루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혼인한 사람은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고 극진히 사랑해야 된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운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자, 그 다음에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17절 시작. 그 물에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것을 나누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한 게 얘기합니까? 성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남자로서 여성이 없다면 살아갈 맛이 있겠어요? 자, 여성으로서 남자가 없다면 살아갈 맛이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 다 사랑하고 좋아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망조인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걸 만들어가도 그렇고요. 프랑스에서 이 성혁명을 시작했을 때는 성의 자유를 얘기한 거예요. 풀입니다. 풀이. 그러면 저들이 결혼을 안 하고 그렇게 지나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한 가정을 지키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풀입니다. 풀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의 잘 지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모든 언어며 문화며 인터넷이며 이런 거 다 돼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전 세계가 한 가지로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이 세상의 멸망이 머지않았어요.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11세기쯤에 그 한 캐톨릭 신부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군지 잘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역대 교황을 쫙 얘기했는데 마지막 교황이 지금 현재 교황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 좀 미래에 대한 연구하는 분들은 지구가 병들어가는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대체를 하고요. 또 심각한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간 가니까 제가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부는 한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바울 같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사가 있는 사람 은사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은사 없는 사람 은사 없는 대로 하고, 또 결혼하고 남편을 죽으면 주님은 주님을 신랑으로 여기래. 그러니까 섭리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길 수 없으면 이제 다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맞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젊었을 때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제가 이런 걸 보면 우리 집사람은 제가 평생 제가 지킬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도 잘 지키기 바랍니다.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게 돼.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아다 보면 이 세상에 이런 환경 또 여건 또 이렇게 영향되고 서로 이렇게 관계돼 가지고 우리 몸사에 이렇게 가정이 결손 가정들이 참 많아.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교단 목사님 중에 전원교회를 하신 분인데 시골인데요. 그래서 교인들이 좀 꽤 많이 모여요. 이번에 깨어있는 목회를 하는데 보면 거의 결손 가족 애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혹시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지키면 돼요. 이제부터 끝까지 지키세요. 한 우물을 파세요. 다른 사람과 나누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얘기한 것처럼 주님은 이 가정이 정말 멋진 가정을 세우고, 그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에요. 교회보다 먼저 세웠어요. 가정이 교회 되게 하고, 가정이 천국 되게 하고, 교회가 천국 되게 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때 교회가 또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같이 읽다고 했더니 안 읽네. 나만 읽었어요. 다시 한번 21절만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여러분 이제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다 여러분 제지하고요, 스스로 관리하고, 그래서 유다서 1장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지키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명문가정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들어 쓰시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쓰임받음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 말씀